네, 오늘도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제목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예. 자,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 지금 2차 선교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2차 선교 여정 가운데 있는 상황인데요. 자,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5절 이 5절까지 내용을 봤을 때는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거기서 디모데를 동역자로 삼게 되어지고 이제 2차 전도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우리 바울의 일행. 지금 바울의 일행은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도 참여한 상태. 지금 3명의 이제 이 일행이 지금 2차 선교 여정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원래는 2차 선교 여정을 떠났던 목적 중에 하나가 1차 선교를 했던 지역들을 돌아보는 것이 원래 목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바울과 실라의 이제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도 같은 목적이었지만 이제 마가로 인해서 이제 따로따로 선교를 떠나게 되어졌는데, 자, 그래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을, 그렇죠? 이 소아시아, 이 갈라디아 넓은 이쪽 터키 그쪽을 계속해서 이제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성령의 역사로 6절을 보니까 바울이 성령의 제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로 갈 수가 없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바울은 그 방향을 바꾸어서 이제 좀 더 서쪽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자, 부르기아 또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이제 비두니아 지역으로 북상하려고 해요. 북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7절을 보니까 또 성령님은 또 그 길마저도 제지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비두니아 지방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막으니까 바울은 8절에 보면 또 자기의 계획을 포기하고 이젠 무시아라는 곳을 거쳐서 드로아, 이제 드로아는 거의 이 터키의 이제 맨 서쪽 지역입니다. 이제 유럽 이제 거기 이제 우리 그 트로이, 우리 트로이 목마 들어봤죠? 트로이 목마. 여기 드로아라는 곳이 트로이, 옛날 트로이 목마 때 나오는 그 트로이가 드로아예요. 자, 그래서 자, 드로아로 가는 방향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로아라는 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로아에서 8절을 9절을 보니까 바울은 이제 마게도냐로 가라고 지시하는 거룩한 환상을 거기서 이제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은 결국 이제 유럽의 첫 성이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에서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바울의 이 복음 전도 사역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이 개입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선교 여정은
딴 선교보다도 더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6절에 성령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7절에 예수의 영이 나오고 10절에 하나님이라는 이런 이제 누가 주도하는지, 그래서 이방 전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기록하면서 전도의 주체가 특별히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와, 이게 참 놀랍죠? 이방 전도에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나오고 예수의 영, 예수님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오죠. 성부 하나님이 이 선교에 특별히 개입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선교의 방향을 소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이게 너무나 분명히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배 처소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가 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뭔가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관찰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고 쓰임 받는 이 여러 가지 여정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인도하심을 특별히 더 이번 예배 처소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아주 많이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초대교회 이야기 이제 79번입니다. 79번은 이제 드로아에서의 환상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드로아, 그 트로이 목마의 그 트로이, 그 드로아에서 환상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이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에 굉장한 전환점이 일어나게 되었죠.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가 일어났던 것이 이제 유럽을 이제 선교하게 되면서 이게 기독교 역사를 완전히 바꾼 사건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빌립보로 넘어가지 않고 계속 소아시아 지역에서만 선교가 주로 이루어졌다면 교회 역사는 완전히 바뀌었을 것 같아요. 유럽 중심의 이런 기독교 문명이 아니라 다른 식의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르기아, 이제 갈라디아, 그다음에 무시아를 거쳐서 이제 드로아, 이제는 이 터키의 거의 서쪽 지역까지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떻게 우리가 진행되어야 되냐, 오늘 우리 네 가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결론 내려야 돼요. 어느 한 포인트만 갖고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이 이 바울과 또 그의 일행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뭐 여러 예언이나 환상, 뭐 내적인 확신, 뭐 여러 가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사람의 소리처럼 반드시 알아들 수 있는 목소리가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하면 너무 좋겠죠. 물론 어떨 때는 너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음성으로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너무 명확하니까 결정하기가 쉽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신앙 생활 속에서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동료들의 체험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이 여기 잘 예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요소들의 결합에 의해서 일정한 기간에 걸쳐서 바울 일행을 계속해서 인도하셔가지고 바울과 실라, 디모데, 또 중간에 누가도 합류합니다. 그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 요 네 명의 요 2차 선교 여정의 핵심 인물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도를 해주신 거예요. 환상을 보기도 하고 또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네 명이 같이 느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거는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 인도하심이야라는 것을 서로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어지는 과정이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떨 때는 모든 것이 긍정적인 걸로 인도해 주시지가 않아요. 어떨 때는 부정적인 걸로 막으실 때도 하나님 인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순적하게 전진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떨 때는 막으시고 어떨 때는 긍정적, 어떨 때는 부정적. 이게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들은 때로는 닫힙니다. 문이 항상 열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문이 다 열리는 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건 문이 닫혀야 되는 거죠. 어떤 문들은 닫히고 어떤 문은 열리고. 자, 그렇게 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길에 대해서는 가지 말라고 하시고 또 어떤 다른 길에 대해서는 가라고 또 명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선교 역사 가운데 여기 몇 명의 이제 아주 위대한 우리 선교사들이 나오는데 데이비드 리빙스턴 같은 경우는 원래 중국으로 선교를 가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보내셨냐면 아프리카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의 중앙 아프리카의 엄청난 길을 뚫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입니다. 윌리엄 캐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침례교 우리 정말 엄청 위대한 선교사 윌리엄 캐리. 이 사람은 원래는 남태평양에 있는 폴리네시아 거기를 선교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윌리엄 캐리를 인도로 인도하십니다. 인도로 가게 만들어요. 또 아도니람 저드슨 같은 경우는 이 사람 또 인도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미얀마로 또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제지하심을 통해서 금지하심을 통해서 또 때로는 압박하심을 통해서 때로는 허용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바울의 일행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상황을 보면요, 이제 이중적인 금지들이 이제 몇 번 막습니다.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시아 또 비두니아로 가려는 그들의 길이 이제 막히게 되어지고요. 또 그 항구가 서쪽으로 이제 마게도니아의 면에 있는 드로아로 결국 이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밤에 나타난 환상을 통해서 바울은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부정적인 측면은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는 길이 막힌 거예요. 원래는 그리 가려고 했는데. 그리고 또 긍정적인 것은 또 뭡니까? 길이 어디로 열립니까? 마게도니아로 오라는 호소에는 또 길이 열려져요. 그래서 어쨌든 어떤 거는 막아주시고 부정적인 걸로 어떤 때는 이제 그쪽으로 가라라는 긍정적인 것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결국 우리가 생각해서 여러 가지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바울 일행이 결국 어디로 건너가게 만듭니까?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도울 수 있도록. 그래서 마게도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시고 계신다라고 결국 이 바울 일행은 결론을 결국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또 때로는 환경적인 것과 또 합리적인 것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또 심사숙고할 필요도 있고 또 개인적인 것 혹은 공동적인 것 이런 또 정보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각각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들을 서로 나누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또 잘 종합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결로 결국 이제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교회 가정도 사실은 교회 예배처소를 옮기는 가정도 갑작스럽게 진행이 된 거잖아요. 원래 우리가 뭐 생각한 건 아닙니다. 진짜 이거는. 어찌됐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인도해가지고 또 마음을 모으니까 또 모아지고 물론 쉽지는 않았지만 또 그게 그래서 이제 결정을 내리고 또 새로운 예배처소를 찾게 되어지고 또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29장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처소를 옮기는 이 과정 속에서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우리가 정말 저는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리면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맨 뒤에 보니까 거기에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인정함이로라. 인정함이로라.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게 정말 맞냐 안 맞냐 이런 생각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 바울도 그렇고 실라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그렇게 있었을 때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다 보니까 여기 인정한다라는 것은 한 마음으로 종합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런 정보들, 자료들을 다 이제 추론해내서 어떤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명의 바울의 일행은 한 가지만 놓고 결정한 게 아니라 그동안 있어 왔던 2차 선교 여정을 떠나는 과정부터 해갖고 이걸 다 한번 돌아봤을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도 있고, 또 환상 가운데 그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음성도 듣고,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종합해 보니까 그래,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게 맞아. 그러면서 이제 배를 타고 유럽으로 이제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 인도하심을 잘 여러 가지 방식들을 잘 종합해서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떻게 또 진행되어야 될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근데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안 이루어진다? 이거는 뭔가 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복음 전파라는 것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진도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일정과 여행 경로를 지금 정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2차 선교 여정은 더 그래요. 바울과 실라 또 디모데가 거기에 또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8절까지를 보니까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경험을 통해 배웠던 것처럼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잘못된 곳으로부터 멀리 피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지도, 그렇죠? 어디로 가지 않기를 원하시는지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도 때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우리를 살리는 길인 것, 살리는 길이기도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9절 10절을 보니까 이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환상을 통해서 바울의 발길을 결국 유럽 쪽으로 이제 틀게 만든 거죠. 그래서 9절 10절 결국 이게 마게도냐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프로젝트. 이 전환 이 선교의 여정을 완전히 틀어놓은 그 프로젝트를 마게도냐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마게도냐 프로젝트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지시를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서야 비로소 적극적인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된 거예요. 드로아까지 가기까지는 이 길이 맞나? 저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또 이쪽으로 가라고 하고, 그래서 결국 드로아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드로아까지 오니까 거기서야 확실한 환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을 받고 결론을 내리고 나니까 그 즉시로 배를 타고 이제 에게해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와 뜻에 순종해서 아시아에서의 전도에 발길을 돌려서 이제 환상을 보여준 그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바울 일행의 행동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겠다라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자기 생각은 우리 그냥 소아시아로 가자. 우리 갔던 길 또 가지, 여기 바다 또 배를 타고 언제 또 거기가, 그냥 혹시 다음에 기회 있으면 가지, 이렇게 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심이라는 걸 깨달으니까 순종하고 배를 타고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래서 아시아,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그리고 비두니아, 자, 이런 모든 바울의 일행의 걸음을 성령님께서 막으신 것은 지금 그 상황에서는 뭡니까? 소아시아 지역, 지금 말씀드렸던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 이런 데를 선교하는 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바울의 여정은 지금 타이밍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어디를 선교하는 거예요? 유럽을 선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유럽 선교를 통해서 먼저 유럽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대륙으로 이제 선교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건 몰라요. 거기까지는 다.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지금 타이밍은 그랬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참고로 이제 누가가 합류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누가가 여기서 아마 이 드로아 그 어디쯤에서 누가가 합류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합류된 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누가가 합류되면서 2차 선교 여정의 모든 여정들을 누가가 뭘 기록했어요?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처음부터 같이 했던 건 아니에요. 어찌됐든 드로아에서 바울 일행을 만나게 되어지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분명 알게 되어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위대한 복음서의 저자, 사도행전의 저자가 되는 사람이 이제 누가입니다. 거기다가 이 누가는 또 어떤 사람이 원래 직업이 뭐예요? 의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교 여정에서 몸이 아프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 없어요? 뭐 엄청나게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의사 누가가 있으니까 얼마나 큰 도움이 됐겠어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또 뜻인 거예요. 거기서 또 누가까지 만나게 되어지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누가가 여기서부터 활동을 같이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제 10절에 보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여기 갑자기 우리가 나와요. 그 다음에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갑자기 우리라고 나옵니다. 여기 우리라는 걸 통해서 뭔가 여기 합류된 사람들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아마 이제 바울과 실라 처음에 출발할 땐 두 사람이 출발했어요. 그리고 이제 더베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주님의 칭찬받는 제자 디모데를 만나죠. 그리고 같이 가다가 이제 여기서 막 이렇게 이제 성령께서 뭐 막으시고 여시고 막 이런 과정을 통해서 드로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 언저리에서 누가가 합류되면서 이제는 본격적인 선교 여정을 이제 더 아주 힘 있는 동역자가 생기니까 더 이제 선교를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는 2차 전도 여정 가운데 이제 처음에 출발했던 바울과 실라가 이제 바나바와 이제 마가가 이제 구브로로 가고 이제는 다시 1차 선교했던 지역을 떠나다가 이제 루스드라에서 이제 디모데를 만나게 되어지고 이제 드로아 언저리에서 누가를 만나고 이렇게 4명의 이제 바울의 일행이 2차 선교 여정을 이제 동행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바다를 에게를 건너서 이제 첫 번째 항구가 어디냐? 네아폴리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사모드라게라는 섬을 거쳐서 네아폴리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 섬을 거쳐서 첫 번째 항구 네아폴리에 도착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유럽 최초로 도착한 항구가 바로 네아폴리라는 곳에 일단 도착합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항구 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착을 해서 이제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으로 가야 되죠. 그게 이제 첫 번째 빌립보 성입니다. 거기까지 또 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 이야기 이제 82에서 85번은 이제 빌립보를 중심으로 한 전도 여정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초대교회 이야기 82번은 이제 빌립보에 드디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자, 계속 아까 이제 두 번째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자, 바울 일행은 이제는 첫 번째 지역으로 어디를 도착하냐? 마게도냐의 첫 성이 어디냐? 빌립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누가는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특별히 빌립보 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가 왜 중요하냐면 바울의 전도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도시가 어디냐?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는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유럽으로 통하는 관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려면 이 첫 성인 빌립보를 거쳐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빌립보라는 곳에서 복음 전파가 굉장히 성공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반을 다져놓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중에 또 빌립보 교회가 돼요. 그래서 여기 빌립보에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루디아를 중심으로.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중요한 게 바울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자, 바울도 다른 교회들한테는 나는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당신들이 도와주는 거 물론 필요하지만 오히려 그게 장애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재정적인 도움을 잘 안 받았는데 근데 빌립보 교회로부터는 재정 지원을 다 받습니다. 다 받아요. 그만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매우 신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선교 지역의 방향을 바꿈으로 결국은 그 상황에서 유럽 선교의 시작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하심은 반드시 그 뜻이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결과적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걸 또 적용해 보니까 여기서도 물론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일부는 작용했던 거죠. 왜냐하면 여기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역의 열매는 풍성하게 맺혀야 되는데 막 열심히 하는데도 열매를 안 맺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느낀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과정이 오늘 이 말씀이 조금 비슷한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적용되는 게.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빌립보 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루디아라는 아주 정말 너무너무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했던 여인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야기 83은 루디아라는 여인의 회심의 이제 사건이 나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떻게 그러면 진행되어야 되느냐?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회심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결과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일은 뭡니까? 회심의 역사,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뭔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떤 회심도 안 일어나고 어떤 구원도 안 일어나요. 이거 뭔가 좀 이제 막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화요일마다 열심히 전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뭔가 회심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잘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지 않나,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찾게 된 거죠. 그래서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결국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마게도니아 지경에 이른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루디아라는 회심자를 얻게 되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빌립보 인근에 있던 항구 도시 네아폴리로 갔다가 아까 빌립보 성에 이르게 되어지고 여기서 이제 도착한 다음에 며칠 지나가고 나서 안식일이 되니까 이제 뭔가 기도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디 이렇게 본거지가 될 장소가 없는 거예요. 본부가 될 만한 곳이 아직 없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면 본부 같은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처를 찾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여인들의 모임을 이제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이 여인들은 아주 매주 안식일에 강가에 모여서 기도했던 여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닌 거예요. 자, 빌립보 성에는 근데 마침 또 빌립보 성에는 다른 성에는 비교적 유대인들이 많아요. 그럼 유대인들이 많으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회당이 있어요. 그럼 회당에 가면 돼요. 근데 회당에 가려고 했는데 회당이 빌립보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에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던 거예요, 당시.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했던 이방인들이 모이는 작은 기도처, 여인들이 주로 모였던 그런 기도처가 있는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일행이 그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루디아라는 여인이 더 다른 여인들보다도 그 말씀에 귀를 쏠깃 기울이면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유대교 교육도 막 받아서 그리고 하나님을 또 공경하는 어떤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급 직물인 자색 옷감을 장사하는 굉장히 귀부인이었어요. 귀부인.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도 보면 여기 강가에 앉아 있는 여인 중에서 혼자 이렇게 자주색으로 딱 이렇게 뭔가 더 폼나는 옷을 입고 굉장히 재력도 있었고 경제력이 좀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루디아라는 여인은 어떻게 보면 최초의 유럽인 여성 개종자, 회심자라고 불릴 만한 여인이었던 거예요. 자, 루디아라는 여인은 신실하게 이 여인은 뭔가 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주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아시고 루디아를 만나주셨던 거예요. 근데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1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 우리가 죽어라고 해도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루디아 가운데는 그런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루디아의 내적인 눈을 열어서 바울이 선포했던 예수님을 이 루디아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믿게 하시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물론 바울이 메시를 전했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주도권은 누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신다. 우리가 항상 이걸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잘나서 막 내가 열심히 했더니 구원받았다. 근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안 했나요? 어떤 사람은 덜 열심히 했는데 전도되는 사람이 또 많아요.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하는데 100시간 하는데 1명 전도돼. 근데 이 사람은 10시간만 했는데 10명을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잘나서 물론 뭐 열심히 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거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의 회심은요, 빌립보 교회의 출발점이 된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 또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도 돌봐줄 만큼 성장하는데 아주 밑거름이 되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 거예요. 또 15절에 보니까 주님은 또 루디아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 중에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 전체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다른 식구들과 복음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했더니 빌립보까지 가게 된 바울 일행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가족을 만나게 되어지고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면 회심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저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냥 저를 사용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드러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주권적으로 역사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될까?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아, 이게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걸 깨달아야 돼요. 자, 그래서 바울과 동역자들이 복음을 증언할 때 루디아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믿고 나서 온 가족을 또 믿음에 이르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바울과 바울 일행을 강권해가지고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그 바울 일행을 어디로 초대한 거예요? 자기 집으로. 루디아의 집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제발 여기서 머물다 가십시오. 만약에 안 머물면 저 예수님 안 믿을게 다시 거꾸로 뭐 이렇게 협박했을 것 같아. 막 안 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자기 집으로 와서 막 최대한 환대를 다 해줘. 그 루디아의 신실성과 회심의 진실성은 바울 일행의 선교사들이 결국 빌립보에서 사역하는 동안 자기 집을 마치 자기 자신 이 바울 일행의 집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아주 기꺼이 환대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일상사를 깨뜨리는 일이죠. 자기 집에 이 4명의 이 사람들을 초대해서 거기서 필요한 걸 제공해 주는 거예요. 마치 뭐 숙박 시설 아니면 자기 집처럼 환대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집의 문을 활짝 열어서 대접해주고 환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환대와 이 대접을 통해서 바울 일행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 우리가 상상해 보면 참 우리가 손대접하는 게 어렵잖아요. 요즘에는 신방도 이제 물론 집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어떻게 해요? 단순히 다 밖에서 이제 사 먹는 경우 맞아. 옛날 같은 게 없어진 거예요. 같이 해 먹고 뭐 이런 게 이제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아무튼 그때 근데 이럴 때 모든 것을 다 필요한 걸 제공해주고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인 도움을 바울 일행이 여기서 얻게 되어지는 아주 큰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우리도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 2차 선교 여정을 이제 막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 다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결국 드로아를 거쳐서 이제는 네아폴을 거쳐서 빌립보까지 오게 해서 거기서 예비된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일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뭐 보조자로서 이 루디아가 도와준 게 아니라 아주 주도적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결국 빌립보 교회가 여기서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게 다음 행선지가 어디냐면 데살로니가로 가거든요. 데살로니가로 갈 때 재정적인 도움을 주게 됩니다. 필요한.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6절 빌립보서가 무슨 편지예요? 빌립보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한 게 빌립보서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 빌립보입니다. 여기가. 거긴데 빌립보서 4장 16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오도다. 다음 행선지 가서 지금 뭐 재정이 바닥이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에서 거기까지 이제 헌금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 나중에 또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도 막 헌금을 끝까지 보내주는 이런 일들을 참 많이 했던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되면요, 이런 여호와 이레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우리도 지금 여기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남은 예배처소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또 그곳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이런 루디아와 같은 아주 귀한 일꾼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하면서 이 오늘 살펴본 사도행전 16장 우리 6절에서 이 15절 말씀에 이런 하나님 인도하심이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 예배처소 옮기는 과정 가운데 남은 우리 여정 속에서도 아주 정말 충만히 있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신앙 여정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손길을 아주 충만히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